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고, 제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은색 화살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이동해온 경로입니다. 사해바다 데드시라고 나와 있죠. 동쪽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되기 전에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이 이들의 전쟁의 작전을 짜는 작전 본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를 정복했고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의 일부분인 중앙 지역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또 뜻하지 못하게 새로운 곳에 이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신 곳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마침표가 아니라 항상 쉼표입니다. 그냥 낭비되는 시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전쟁이 남았습니다. 결과는 확실히 알고 믿고 가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보면,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납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로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 이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교회 연구가 톰 레이너라는 분이 우리 동네 교회들이 살아난다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어요. 근데 이 동네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중에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가 급진적인 기도, radical prayer라고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공동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함께 싸울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동네의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비록 속임수로 맺은 화친 조약이었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 집을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무엇이든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담긴 사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인을 한다는 것은, 사인할 때 내가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도전이 계속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도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도
우리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도전받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내가 내 마음 내키지 않고 내가 기분 좀 나쁘면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인데.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무엇을 보고 아이들이랑 무엇을 보고 놀래가지고 오마이 굿네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마이 갓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큰아들이 옆에서 보더니 아빠 오마이 갓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오마이 굿니스라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이가 10계명의 3계명을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Do not take God's name in vain,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걸 배우니까 아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3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특정 단어 오마이갓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공경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려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론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헛맹세를 한다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자신이 다 잘못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요. 너희들은 네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나를 공경하는데 정작 네 마음에서는 정말 나를 공경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경직되어서 굳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임재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기브온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사야 55장 약속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이 너그럽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5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치는 이유가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어요. 자, 1절, 2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하였느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이 강하고 큰 성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브온이
나름 용사들로 모여진 강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기브온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종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신기하게 전혀 주저함도 없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군사를 데리고 길갈로 올라가서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시작.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이제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한 백성,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을 때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기 전에 젊은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했어.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듣고 황당하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바라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한 번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싸워가기 때문에 저는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도 참 감사하지만 지금 영적 전투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이것을 참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개인신앙, 독립신앙,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모순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형제 자매와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싸워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은 머리시죠.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지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키입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서로의 도움을 받음으로 반드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합될 때 이 공동체의 각 지체가 몸으로서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오늘 말씀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모든 군사를 데리고 길갈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함께 싸워줄 때 8절 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승리를 약속하시는 보장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군인 숫자로 싸우면 사실 5 왕에게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칼에 창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위에서 떨어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호수아와 기브온 민족들에게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 우박이 누구에게만 떨어져요? 아모리 족속 5 왕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돼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 한 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습득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고 배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배우고 싸워 승리해 나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이 좋은 바울조차도 사람의 메신저 없이 예수님이 빛으로 직접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공동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가지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 있는 겸손함과 정직함이 필요해요. 내가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아픈 일을 몇 주 전에 겪기 전에 후회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왜 기도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숨기는 게 점점 사라져요. 포장하고 위선하는 게 점점 사라집니다. 자신의 약함을 당당하게 말해요. 왜냐? 주님의 강함만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완전 무결주의자로 완전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과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덥석 잡아주는 참된 사랑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정말 실천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방패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최근에 아리크를 읽었는데요, 스몰 토크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겉으로 하는 스몰 토크, 그 스몰 토크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내 마음이 돌아가면 훨씬 더 허무해지고 훨씬 더 지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요, 스몰 토크만 하면 안 돼요. 스몰 토크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토크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이 힘든지 서로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과 불화살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떨어뜨려 주시는 우박으로 인해 완전히 녹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함께 싸워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이번 주 한 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 명 놓고 그 자매의 그 형제의 마음 붙들어 달라고 하루하루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만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순종의 길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하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제 밤이 돼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다가 밤이 되면 병력도 이제 지치고 그리고 식량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적들이 자기 성들로 돌아가서 성곽 전쟁을 펼치면 누구에게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놀랍게도 점점 불리해지는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12절 보세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네, 기가 막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해와 달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끝날 때까지 잠깐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실제로 여러분 나사 연구소에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역사 중에 비정상적으로 하루가 길어져서 잃어버린 하루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거짓말이다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발표를 취소하겠다 하면서 이런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믿어지신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떠한 기적도 믿어지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어질 때가 나 같은 죄인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루를 잠깐 멈추는 일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이 해와 달이 멈춰서 하루가 멈춰 있었다라는 그 기적보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해와 달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에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와 달을 하루는 멈출지어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춥니까? 아니죠. 그런 일은 전에도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 일을 들여다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언제, when he prayed this kind of prayer,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런 담대한 기도를 했는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언제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을 참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을 다 너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을 때 드려진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족속들을 이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하루 지나가 버리면 저희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려면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번 아주 먼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대서양을 배로 건너가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몸을 실으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불어오는 안개가 너무나 짙은 바람에 배가 목적지로 가는 그 해 연안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예배 시간을 지키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배 선장 캡틴한테 갑니다. 아마도 선장 캡틴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빨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장과 목사님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하는 동시에 그 짙은 안갯바람이 서서히 걷어지더니 배가 출항할 수 있어서 정상 시간에 예정된 대로 목적지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안개를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안개를 걷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담대한 기도가 언제 터졌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에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이런 대담한 기도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때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작다면, 육적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크고 영적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누구를 통해 언제 터지느냐? 하루하루 순종의 길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그때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돼요. 문제 앞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모리 사람을 온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양과 달을 멈추라는 대단한 업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깊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간절한 이런 대담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작은 순종을 쌓아가며 나아갈 때 저는 담대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환경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두 번째는 순종의 길에서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로 이전 본문에서 아주 귀한 레슨을 이미 배웠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승리 후에 찾아오는 당연한 나태함과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번영을 허락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해야겠다. 이 교훈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반응을 하냐면, 지금 사실 여러분 15절부터 16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의 군사들을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 어떻게 진멸했는지 그 승리 리포트를 그렇게 그냥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레저메에, 이력서에 화려한 경력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전처럼 우쭐대거나 자아도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뭐 조금만 이루고 승리해도 자꾸 나에게 크레딧을 돌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16절부터 40절 승리 애프터 승리 계속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일관되게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2절에도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33절, 37절, 그리고 40절에도 항상 반복되는 말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서 이 사람들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승리임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예요. 충성스레 끝까지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충성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충성된 사람은 보통 열심히 이렇게 사는 사람, 변함이 없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성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 What does it mean to become a faithful person before God? To what? For why are we being faithful?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빠진 나의 충성과 열심은 항상 내 자신을 지치게 하기 때문이에요. 1분 1초 인생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글을 쓰며 살았던 톨스토이가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살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같이 살았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충성스레 살아도 내가 충성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니까 결국은 끝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 톨스토이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충성하는 대상이 분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잘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좀 여러분 여호수아가 좀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우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싸웠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발산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영적으로 결단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결단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기브온 민족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요.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누가 누구를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도 보세요. 41절에 긴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가 모든 왕들과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해서 강한 의지로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왕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정말 제가 4년 지금 여러분 섬기면서 4년 동안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한 적이 없어요. 저는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고 계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다 이 말을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말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붙들고 가시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폴리갑이라는 순교자의 마지막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폴리갑이라는 분은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세요. 서머나교회는 담임했던 목사님인데 서머나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은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갑 목사님이에요. 폴리갑 목사님이 로마 제국의 persecution, 박해가 서머나 지역에 심할 때 이 황제가 군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시켜요.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하고 가이사를 황제로 맹세하면 내가 당신의 목숨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때 86세 됐던 노인인 폴리갑, 이 노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86 years I have served Christ. 내가 주님을 섬긴 지 86년이나 됐는데 He has done me nothing wrong 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How can I blaspheme my king who saved my lif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에 묶여서 실제로 이렇게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불타는 모습이 꼭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고백에서 참 감동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폴리갑 목사님이요,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죽음 앞에 주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가슴 속에 복음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단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무섭게 타오르는 불보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에 붙들려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 싸워온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싸워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신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때론 여러분 외로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은 아니에요. 가슴앓이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조금의 변함도 없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바라보시면요, 여러분 자책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그 행위를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여러분 우쭐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구나, 이 복음의 고백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도 이 주님 찬양하심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